저는 비전 헌금 작정하는 날 미리 대비하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매사에 잘 준비하는 사람, 미리 대비를 잘 하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고, 그리고 세월이 흘렀을 때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평온하고 만족한 삶을 누려가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기를 즐겨하십니다. 베드로도 참 예수님의 수제자로 멋있게 섬겼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베드로의 또 역량만큼 섬겼는데, 사실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실질적인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울에게 만나 주셔서 바울이 회심하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선교 사역에 그는 매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할 때에 어쩌면 베드로가 훨씬 더 수제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보다 바울이 훨씬 더 멋있게 또 화려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에 준비된 게 다르다, 준비된 그릇이 다르다. 베드로는 히브리 문화 속에,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다소가 그쪽 지역에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헬라 문화권 속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도 그는 소화를 했지만은 헬라 문화를, 헬라어를 그는 익혔고, 그리고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유럽 선교의 길들을 틀 수 있었던 거죠.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더 크게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저희 사위하고 아들에게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50대에 퇴직할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해라. 퇴직할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 놔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갖추어야 될 요소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라. 제가 부탁을 했고, 사이도 원래 또 목표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번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했던 한마디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메달을 딴 것은 운이 아니다. 그리고 기적도 아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내 실력이다. 이거는 오만함을, 자만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훈련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 아름다운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갈망,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갈망, 선한 뜻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겠다, 성전 건축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대비해야 될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을 한번 만나 보십시다. 역대상 28장 2절 3절 말씀에 가면은 거절당한 아름다운 갈망, 이게 역설적인데요. 아름다운 갈망인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개됩니다. 먼저 아름다운 갈망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28장 2절 말씀 보면, 이에 다윗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 성전 건축,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갈망인지 모릅니다. 2025년도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갈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혹여나 아직까지 2025년도에 내 안에 아름다운 갈망을 설정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2025년도 출발이니까 여러분들 나름의 아름다운 갈망을 잡으시고, 우리는 2025년도에 우리 주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잘 살아오셨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엔 더 아름다운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인 주니어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를, 성장 세대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다음 세대 그러다 보니까는 시니어 세대들, 어른 세대들을, 장년 세대들을 무시하는 경향성들이 이 사회 안에 팽배한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들도 매우 소중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갈망들이 2025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갈망,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게 되어지고 뜻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다 원만하게 일이 이루어지고 순탄하게 일들이 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2025년도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을 한번 만나보십시다. 2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선한 뜻을,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허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아마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갈망들을, 아름다운 뜻을 정하고 갔지만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일들도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아픔과 상처도 받을 거예요. 어쩌면은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거절당하는 상처와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거절당하는 상처와 아픔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낙심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절하셨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가지고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내가 이루지 못한 이 일을 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절당하는 상처 속에도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22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아마 다윗에게는 전쟁의 환난이 아마 이런 표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했거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튀르키예 전쟁 우리 보잖아요. 저 북한 군들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생떼 죽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참 가정의 우환인지 모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름다운 갈망을 가지고 선한 뜻을 계획을 가지고 가지만은요, 개인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어려움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은 우리의 뜻을 갈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많은 환자들이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결같이 보면은요, 고침을 받았던, 치유를 받았던,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상황과 난관과 역경이 문제가 돌발했을 때에 거기에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서 나갔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고쳐주는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개인적인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자. 두 번째, 2024년도 12월 달엔 저한테 참 힘들었, 11월 10일, 12월 참 힘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터지고 저기에서 문제 터지고 여기에서 갈등 생기고 저기에서 갈등 생기고 아직까지 해소되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다윗에게 22장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22절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아들을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소원을,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아마 아팠을 겁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잘 됐다 싶을까요? 부담 들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다윗은 많이 아팠을 거예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삶의 여정길을 가는 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거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거절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 사람만이 아름다운 갈망과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수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갈망과 소원을, 뜻을,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연말이 되어서 갈 때에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환난이 닥쳐올 때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고 포기했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관계들로 인해서 상처의 아픔과 상처의 고통이 다가오는 것, 그것에 주저앉아 버려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도 난간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어 서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선한 의지와 뜻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다윗이 준비해가는 준비가 얼마나 철저한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요, 힘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는 다윗을 보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또 선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대충 해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몇 가지 봅니다. 2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습니다.
다윗이 또 문짝목과 그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합니다. 재료이죠 다. 4절 말씀,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석수, 일할 일꾼 사람, 철, 놋, 백향목, 재료들, 이게 있어야 뭐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꾼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최고의 전문가들을 준비했고, 재료가 요사이 재료값이 우리는 리모델링 정말 적기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지금 재료값 다 준비해 놨어요. 넘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넘치는 준비.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 나가는데 넘치도록, 좀 과분할 정도로 넘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밤잠을 안 자고 저축할 거 저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29장 2절 말씀 보십시다. 29장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어떻게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 기구를 쭉 나옵니다. 힘을 다해서, 따라할까요? 공짜는 없습니다. 뭐는 없다고요?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성취한 사람들, 그들이 그냥 이룬 게 아니에요. 정말로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달려갔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28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아주 섬세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데요, 뭐를 준비하는가? 설계도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할 일도 아닌데, 솔로몬 때에 설계해도 충분한데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두는 거죠. 11절 12절 말씀 보면 다윗의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설계도까지 치밀하게 준비해 놓는 철저한 섬세한 디테일까지,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근데 여기까지 되더라도 그 다음이 안 되면은, 여기 안 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먼저 건축할 당사자인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22장 6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 절만 봅니다. 22장 6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준비해 놓으면 뭐합니까? 솔로몬이 안 하면 끝나는 거죠. 당사자가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미션을 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팔을 걷어붙여 놓고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는데, 따라줄 사람이 없으면, 지지 세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2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협력자를 설득을 해 놓습니다. 그 가운데 22장 17절만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와주라. 솔로몬이 하려고 할 때에 너희들 그냥 손 허리찜 뒷짐지고 있지 말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라. 협력해야만 이 일을,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철저한 준비가 가져온 결론은 무엇일까요? 뭐 다 알고 있는 결론입니다만은 제가 한 구절을 좀 보고 싶습니다. 29장 6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 29장 6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즐거이 들이되, 9절 말씀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더라 말씀합니다. 지도자들과 앞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백성들까지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소간 비전 헌금 작정할 때에 다소간 강요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강요가 아니었어요. 뭐를 했다고요?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거 비전 헌금 작정하실 때에 기쁨으로 할까요? 부담과 답답함으로 할까요? 대답해 보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벌써 답답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김병태 목사는 또 돈 설교하네, 헌금하라고 설교하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요, 6절 마지막 부분에 다 즐거이 들이되 9절 말씀에도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어떻게 기뻐하였으니, 정말 기쁨 속에 넘치는 헌금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솔로몬 때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지요. 자, 이제 말씀 맺으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할지에 우리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대책 없는 인간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말 한 번씩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은 복입니다, 사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니?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즐기고 오늘만 만족하게 오늘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니? 왜? 미래를 설계할 줄 모르니까, 미래를 꿈꿀 줄 모르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가끔씩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먹지? 뭘 마시지? 뭐를 입지? 뭐를 할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뭘 걱정하냐?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믿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믿음 없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까요?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6장 6절 8절 말씀 봅니다. 잠언서 6장 6절과 8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에게 가가지고 한 수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우리가 누군데 만물의 영장인데 가서 개미한테 배웁니까? 그러면 무엇을 배우라고요? 8절 말씀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무엇입니까? 우리 개미와 배짱이 이솝우화 알잖아요, 그죠? 예. 개미는 여름에,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뻘뻘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짱이가 볼 때에 뭐라고요? 저 바보 같은 놈, 저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 예. 그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그늘 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룰루랄라 바이올린 켜고 기타 치고 놀고 있는 거죠. 겨울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죠?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개미에게 찾아갔잖아요. 개미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책 없이 살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구제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헌금을 미리 준비해 두라는 겁니다. 내가 갔을 때에 그거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도록. 아마 여러분들도 노후 준비를 애써서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가 잘 되어진 사람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연세가 들었을 때 걱정이 없지요. 근데 젊어서 노후 준비가 안 되어진 분들은 사실은 나이 들어서 힘들지요.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2020년도 특별 헌금도 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시작해서 2021년도에 끝냈습니다. 18억 한 20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비용이. 여러분들 특별 헌금 안 했잖아요. 단지 의자 헌금 요거 몇 푼, 이건 뭐 헌금도 아니죠. 리모델링을 하고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특별 헌금도 하지 않고 작정 헌금도 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십몇 년 동안 꾸준하게 건축 헌금으로 저축을 해두어서 그때 당시 한 20억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깔끔하게 우리가 공사를 다 마칠 수 있었던 거죠. 미리 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오늘 이제 비전 헌금을 작정하게 되어집니다. 비전 헌금의 용도 크게는 두 가지로 지금 우리는 급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목사님들 앞으로 개척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2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월 200만 원씩 해서 한 5년 정도 해서 개척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급선무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지금 삼보주차장을 우리가 임대를 했지만은 삼보주차장에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직자들은 거기 교육자들하고 다 되라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다 13명, 14명만 저기 되고 있거든요. 지금 주차장이 지금 급하게, 감사한 것은 작년 연말 12월 달이었나요? 요 사택 옆에 있는 주택을 하나 매입을 해 두었습니다. 지금 하나 매입을 해 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택들을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매입을 해야 우리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느 시점이 가면은 이제 주차 아마 이거 그렇게 해도 부족할 거예요, 공간이. 그래서 이제 아마 한 층을 더 올리거나 뭐 이런 더 큰 계획도 뭐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재정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이 없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정하는 이 비전 헌금이 그렇게 모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